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7장 37절 53절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 그 성전에 물을 붓는 그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죠. 여전히 상황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그를 죽일까 하는 그런 음모만 일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황 중에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7장 53절에는 그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 가지로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초막절 행사를 하였던 백성들 다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 오직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이 우리가 익히 아는 동산이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밤중에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 하고 새벽에 나오고 우리는 그래도 집에 가서 4시간이든 5시간이든 3시간이든 수면을 취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우리 대한민국이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 밤새도록 기도하고 거의 한 4시, 3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새벽 5시 되면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요새는 살기도 바쁘고 세상이 복잡하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뭐 별로 기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죄도 없으신 분이고 우리처럼 여러 가지 육신의 죄 많은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큰 도전이고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아침에는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치유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에너지는 기도고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에너지는 기도.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치유하고 뭐 우리 힘으로 치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치유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본연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초막절이니까 이것이 29년이라고 하면 30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서 6개월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탁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사이에 말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난제를 던집니다. 너 예수 믿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할래? 회사에서 짓궂게 상사가 혹은 동료가 혹은 또 후배가 치고 올라오면서 말합니다. 너 이런 정황에서는 어떻게 할래? 하면서 심술궂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습니다. 지금 다 회식하러 가는데 너는 교회에 열심히 믿는 그런 집사라면서 그런 장로라면서 어떻게 할래? 술 마실래? 안 마실래? 군대 가도 쫄병으로 맨 처음 가면 너 교회 다녀? 예, 다닙니다. 그럼 일로 와봐. 한 잔 마셔봐. 아니, 한 잔이 아니라 이 막걸리를 한 통으로 마셔봐. 어떡할래, 너? 그러죠. 뭐 술뿐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의 이득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이럴 때는 어떡할래? 난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말의 시대에 죄악과 부패로 이 세상이 모순 덩어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서슴없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런 죄악과 부패의 시대에 끊임없이 공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짓궂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잡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그리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이자를 죽일까?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세우고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근본 동력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당신은 어떡할래? 뭐 보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뭐 하늘에서 온 진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의 근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인데 어떡할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이런 상황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5절에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올무에 집어넣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갔던 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나이다 해서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 너희들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이 진흙탕 속에서 진흙을 묻히지 않고 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마귀의 그런 자식들은, 그 마귀의 그런 이 하수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던져서 너는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무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경령의 무기인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라.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라. 의의 흉배를 배에다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는 참으로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거룩한 삶, 성별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우리 자체가 거듭나고 새로운 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죄의 영향을 받는, 아직까지 완성되어 가야 할 부족한,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날이 갈수록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끊임없는 마귀의 올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던지는, 너는 어떻게 할래? 너 진짜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목사라면서, 너 교회의 지도자라면서,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대답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이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힌 현장범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9절에 명판결을 내리시죠. 이 명판결은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렸다. 한 아이를 데려와서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을 두 어머니에게 칼로 그 아이를 쪼개어서 나누어주라고 했던 그 명판결. 이 솔로몬의 명판결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린 판결이죠. 분명히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 지혜로 명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판단으로 판결을 잘 내리고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처신을 해야 해서 사람들에게 과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직장에서도 과연 너는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바른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올무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명판결과 함께 이 신약에 오늘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한 판결,
이 판결이 구약과 신약의 2대 명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명판결은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판결의 그림자고 예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자는 솔로몬처럼 명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명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하나의 솔로몬의 명판결은 그 예표고 그림자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일어나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께서는 여전히 문을 열으시고,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으시고, 교회의 문을 열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문을 열어 누구든지 공고한 자, 죄짐에 가득 찬 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구원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의 자비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그 눈으로 모든 음행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는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야. 너는 별 수 없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건만 역시 너는 별 수 없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항상 못된 짓 하고 오면 신개꼬리 땅에 묻어놓으니까 3년 전이니까 똑같이 신개꼬리 됐네요. 너는 역시 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정죄하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친척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역시 넌 어쩔 수 없어. 먼저 정죄의 마음부터, 비판의 마음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자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인자는 병자를 위해서 왔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명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지금 물어본 것은 자기들은 율법에 정통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는 이야기. 법의 전문가라는 이야기. 구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더라. 이 주님의 놀라운 지혜고 명판결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이제 앞에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을 검증한다면서 탈탈 털고 있는데 똑같이 바뀌면 그 사람 또 세우면 똑같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짓는데 빠르다 그랬어요.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부패된 더러운 인생들이.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법을 가지고서 법에 정통하다고 하면서 기세등등해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은 모두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둘씩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명판결의 첫 번째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자비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나같이 더러운 죄가 어떻게 이 앞에 서서 이렇게 회개하라,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것이.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을 때에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법이에요. 돌로 쳐 죽여라. 고발하던 것, 정죄한 것,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어디 갔느냐? 하니까 11절에 이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잘 압니다. 자기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에게 자비를 주시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느끼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호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 대제사장들은 선생이여, 형씨, 그렇게 불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여인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느끼고 맛본 이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현실적으로 너는 정죄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는 절대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고 원하지 않지만 간음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덮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사랑을 핑계로 해서 어물쩍거리고 타협하고 협잡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 명판결에는 딱 두 말씀. 하나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오늘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도록 만드셨고, 그런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인이 100% 거룩하여져서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도 네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아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죄성의 영향을 받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점점 거룩해지고, 작년에는 10가지 죄를 저질렀다면 올해는 9가지만 저지르고 한 가지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8가지, 7가지, 6가지, 일천적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은혜의 창수에 내 몸을 맡길 같이. 오늘 우리 갈빈교회의 표어로 말할 것 같으면 더 가까이, 주의 거룩에 더 가까이, 주의 공의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사랑은 특징이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하고 죄악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명판결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뿐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도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맞췄어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의를 행한다 그러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바르게 날마다 행하려고 하면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늘 비난하게 되고 신바리새이주의가 되어서 나는 제대로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모양이냐.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목사가 제일 많이 그렇죠. 그런데 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에이 사랑해야지, 사랑이 없구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뭉개버리려고.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명판결을 통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에게 주께서 행하신 말과 또한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잘 배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공의를 행하신 것이 곧 사랑이고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 곧 공의이듯이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인데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사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공의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잘 밸런스를 맞추고 조화를 맞추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우리가 이끌리심을 받으면 점점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에 치우치지 않고 이 공의와 사랑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성숙된 신앙의 인격자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예수님의 인품, 이런 마음, 이런 귀한 십자가를 본받기를